우리가 지난주부터 업그레이드 한 단계 올라가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한 단계 올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마음의 원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또 1년 전과 똑같은 오늘을 살고 또 어떻게 보면 10년 전과 똑같은 오늘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날들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너는 어제하고 오늘 똑같이 살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 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한 날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 1년 전보다도 좋은 날, 10년 전보다 더 괜찮은 날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나은 오늘의 소망을 품어야 하고 10년 전보다 더 나은 오늘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한 단계 올라가는 삶을 주님 앞에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업그레이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올라가려면 그 가운데 부분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옛날 선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눈이 900냥이 아니라 한 950냥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보는 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는 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점점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한 단계 올라가는 업그레이드의 세부는 바로 시력,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리의 보는 것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도전과 또 그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눈뜬 장님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멀쩡히 보는데 마치 못 보는 것 같이 보일 때, 가령 멀쩡히 보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데 괜히 가서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봤는데 남들이 보는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눈뜬 장님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로 눈이 불편한 소수를 제외하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눈으로 잘 보고 있는데 눈뜬 장님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체, 가령 우리가 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눈뜬 장님 같구나. 분명히 영의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건데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눈뜬 장님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했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박탈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내 나라에서, 내 고향에서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과 괜찮게 살았는데 이 먼 곳에 와서 다 잃어버렸다라고, 다 빼앗겼다라고 박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박탈감은
고향이 없어지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또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박탈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지은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완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처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자기는 그것으로부터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서 이 이국의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에 계시고 나는 이 멀리에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이 박탈감, 이 상실감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박탈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40장,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40장에서 보기 시작한 이 환상은 48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한 구역에 제한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전 세계에 해당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도시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은 성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만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이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40장 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의 그 옛날 성전에 너희와 떨어져서 너희가 만날 수 없는 이역만리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져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지만, 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이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조금 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네 옆에, 네가 아무리 멀리 이역만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네 옆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네가 영의 눈을 떠서 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것과 같이 보기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겉과 속이 좀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무뚝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무뚝뚝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겉으로는 한없이 유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은 얼마나 강단있는지 모른다고 우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속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무뚝뚝하지 않고 다정다감하면 좋을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좀 강단이 있는 모습이면 좋겠지만, 굳이 나누어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 다정다감한 게 있으면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겉으로 나오게 되지만, 겉으로 아무리 다정다감한 것 같아도 속으로 무뚝뚝하면 결국은 무뚝뚝한 쪽으로 가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굳이 나누어 보자면 겉보다 속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겉의 상황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속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의 상황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같이 보입니다. 단절된 백성같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모습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이 결코 그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스라엘에게 그 속을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겉의 모습만을 보지 말고 속에 보이는 그 속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을 뜨려고 항상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눈뜬 장님같이 지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의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영의 눈을 열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 한 단계 올라가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보는데 진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보는 것, 때로는 헛것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그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하는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반대가 되는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하시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선언을 하셨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벨론이 그와 같이 우리를 압제할지 모르지만 두 해가 가기도 전에 그와 같은 것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혹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명 못 해주냐고, 목사님 말씀보다 더 진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경우.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건 가짜에 빠지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가 아무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도 가짜에 빠지면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려면 진짜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도 진짜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짜를 보아야 이게 진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려주는 것이지, 가짜가 되면 우리를 형편없이 추락시키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데 있어서 진짜 인도하심은 과연 어디에서 오고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진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진짜 환상을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환상이 시작되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친히 데리고 가셔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진짜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십시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더 세세한 것은 이후에 나누겠지만, 진짜 인도함은 어디서 오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의 인도함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달의 암송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암송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 달에 한 절씩 우리가 암송합시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웁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시고 또 올해 목회 계획 가운데 알려주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권할 때, 처음에는 말씀을 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달 정도 되었을 때,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절 외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지나간 건 까먹은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절씩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같이 외워가면서 그 말씀을 새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좋은 목회자를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훈련받고 또 그 마음이 진실한 목회자와 함께해야 우리가 진짜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 내 옆에 있는 나보다 좀 신앙심이 깊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에는 신앙의 연륜이 들어있고, 살면서 때로는 좀 엇나가고 때로는 좀 헛디디고 때로는 좀 잘못 갔을 때 그와 같이 힘든 시절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쌓아왔던 그 신앙의 연륜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진짜를 분간하는 데 있어서는 꼭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할 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진실한지, 진짜인지, 아니면 때로는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고 진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영의 눈으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시되 진짜를 분간하여서 진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쓰셨던 다윗이라는 왕을 처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내가 왕으로 점 찍은 자가 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미리 알렸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용모도, 그리고 체격도, 그리고 보이는 인상이나 다른 것도 왕이 되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친숙한 말로 바꾸면 왕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둘째를 데려오게 합니다. 둘째를 데리고 오니까 둘째도 첫째와 같은 왕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다윗입니다. 말째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왕의 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볼 때에도 이 말째가 왕의 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다 모아놨는데 이 말째는 너는 형들 대신 나가서 양들 좀 돌보고 있어 하고 내보냈던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왕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째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우리들의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되 진짜를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진짜 환상을 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의 눈을 뜨고 보되 진짜를 보는 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보는 것 시력이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